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과 사람의 창조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영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창조되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동물이나 짐승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인격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데 왜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왜 사람에게 인격을 주셨나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영적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합니까? 앞에 잘 보세요. 스크린을, 프로젝트를 바꿔가지고 선명하잖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마셔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이유요,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Life is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신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셋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열거하지 않아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합니다. 아멘. 선택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결과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걸 선택하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다 복 있는 걸 선택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걸 선택했는데, 나는 복 있는 걸 선택했는데, 나는 유익한 걸 선택했는데, 나는 생명을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 내가 좋다라고 선택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멘. 아멘. 이는 인간의 안목이,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생각이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 역시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성경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는 한 시대 가운데 한 역사를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각기 다른 시대에서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은 동일하다는 것. 이상한 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과 모세의 선택의 기준과 다윗의 선택의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요. 환경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소지가 다릅니다. 입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과 노아의 선택의 기준과 다윗의 선택의 기준과 다니엘의 선택의 기준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고 똑같은 상황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른 척합니다. 못 본 척합니다. 안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선택을 합니다. 이러기에 익숙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내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곧 배려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닷가 해변가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방주가 다 예비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야 동안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고 올라가 그 비가, 그 물이 한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산꼭대기를 덮어버렸어.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에 창이 납니다.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합니다. 백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유일하게 기업 물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던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였노라.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면 준비하신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해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모세는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 그냥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쳐 왔거든. 바로를 피하여 도망쳐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냈거든.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긴 했지만 여전히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살 길을 찾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동반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완강한 바로가 굴복합니다. 430년 동안 묶였던 사슬을 끌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하 드라마의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니엘 3장 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왕명을 공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엄포하고 겁을 주고 절하지 않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까지 공포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죽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잡혀가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거늘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닙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여 27절의 말씀을 보면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옷의 빛깔도 변하지 않았고 몸에는 불탄 냄새도 배어들지 않았더라.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니라.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성경에는 많은 예가 있는데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반응, 감정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내 안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렵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죠. 긍정적인 반응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인 반응이죠. 생각이 감정을 만듭니다. 그럼 그 감정이 응전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그 반응과 그 행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거울에 비춰지던가요? 생각의 결과입니다. 거울에 비춰진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잔치집이었습니까? 아니면 초상집이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충만했습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결국은 생각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이고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번뇌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미궁 속에 우리의 생각을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생각의 필터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유혹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필터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생각할 때에 내 감정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기분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필터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생각의 필터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응전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반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필터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모든 생각의 필터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소원하는 것이 있고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나아가는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대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는 일이 착 하고 열려지고 착 하고 되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는 한 가지를 유심해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한 가지를 유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하여 기대를 가진 자들은 한 가지를 유심해야 합니다. 가정을 향하여, 기업을 향하여 소원을 품고 기대를 품고 있는 자들은 한 가지를 유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선도서 3장 1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걸 유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때를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는 게 아니,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마음의 계획을 품었으나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같이 아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천하인간의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 주인이 있어요. 천하인간의 모든 역사에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기대하고 이것도 기대하고 이것도 기대하지만 그 기대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들은 유심해야 될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그 뒤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은 내가 품어요.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안 좋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충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거 유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충족해 하신 분이 하나님,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유럽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은 나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덮어버립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덮고 평강을 강물같이, 은혜를 이슬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소개해 볼까요?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여러분, 신약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은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전과 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있었고요, 명성도 있었어요. 잘 되는 사람이었고요,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 그의 삶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가 매를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태장을 맞는데 3번이나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산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별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에 붙잡힐 때도 있었고, 26절에 보면 위험이 내 삶을 떠나지 않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나에게 몰아쳐 왔다는 것. 27절의 말씀을 보면 잠을 자고 싶었으나 자지 못했고, 먹고 싶었으나 먹지 못했고, 마시고 싶었으나 마시지 못했고, 여러 번 굶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웠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모습은 늘 이와 같았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난을 만났는데 기뻐하고요, 환난을 만났는데 즐거워하고요, 약함을 당하였는데 자랑하고요, 그리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삶의 이유는 이 땅에 명성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명예를 얻고자 함이 아니요, 돈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그의 삶의 이유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의 목적이, 나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의 이유가 있으니 고난이 와도 괜찮소. 하나님께 삶의 목적이 있으니 핍박이 와도 괜찮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고난도 기뻐하고 환난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거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나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흐뭇해하시고,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내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하여 이루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중심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이유가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선택하는 목적이 하나님,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삶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갔어요. 사울은 매일같이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군사를 보내어 포위합니다.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 큰 보상을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빈들로, 동굴로, 나무 틈 사이에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세월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목을 치면 연이 끝나는, 도망자가 아니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울의 왕관이 자신의 머리에 씌워져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한다면 사울의 목을 쳐도 12번도 치고도 남았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면 사울을 죽이고도 12번도 죽이고도 남았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로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칼을 뽑아 사울의 목을 치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윗은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목적을 하나님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겁니다. 그가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할렐루야, 왕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한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역대상 22장 8절 그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꿈이 좌절돼 버리면 평생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지요, 절망이지요, 실망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부지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정하고 석공들을 보내어서 돌을 뜨게 하고 다듬게 하고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백향목 나무를 벌목하게 하고 물에 띄워가지고 수운하게 하고 그리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곳간에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재료들과 준비를 가득가득 세워가고 준비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유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고 내가 성전을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삶의 이유를 두고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강하게, 강성하게, 부요하게, 승리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이유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정 가운데, 결정 가운데, 선택 가운데, 나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날마다 강성하고 날마다 도약하고 날마다 비상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